여기에는 배경이 조금 많이 깔려요.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 중에 메시아가 오시리라 했던 그 약속의 첫 번째가 되는 왕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은 첫 번째 왕은 누구냐면 사울이었죠.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지만 그 왕의 자녀로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예수님의 어떤 왕권을 나타내는 왕의 자녀로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왕이라고 한다면은 이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아주 신실하고 멋있고 그런 왕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다윗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래야 되는데, 또는 목사라면 전도사라면 이래야 되는데, 이런 아빠라면 이래야 되는데, 엄마라면 이래야 되는데, 이런 기대치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늘 있죠.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하는 마땅한 갖춰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미달이죠.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모압 지역을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전쟁을 나가게 하고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전쟁터로 보낸 거예요. 그랬던 시기 때에 다윗이 왕궁에서 거닐다가 우연히 이제 왕궁 바깥으로 보이는 곳을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발견하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은 하나씩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요. 우리 잠언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잠언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잠언 1장 1절에 보면은 잠언서 1장 1절이 아니고요. 시편 1장 1절인가요? 우리 시편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복 있는 사람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그래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 생각을 따르지 않고, 그렇죠? 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해결책의 방안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스스로 갖게 되는 해결 방안 중에 하나를 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꾀를 내어서 어떤 일을 해결을 하죠. 자신의 생각.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은 악인의 꾀, 악인들의 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선하지 않은 꾀라고 하는 거죠. 그 선하지 않은 꾀를 따를 때,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어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며, 그 죄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결국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창세시대 때 가장 첫 번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맞닥뜨렸던 죄악, 이게 바로 그거였었죠. 오만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의 다른 무언가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신이 곧 하나님인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봤었을 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었을 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보기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 가증한 모습, 이런 모습을 표현할 때 오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인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를 처음 보고 그리고 서서히 하나씩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부르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 사실을 덮으려고 했어요. 덮으려고 했지만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를 죽게끔 만드는 일까지 가게 됩니다. 다윗이 처음에 그 일을 행하려고 했었을 때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살인하려고 하는 데까지 마음을 먹고서 시작을 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신의 어떤 욕구와 생각, 그냥 어떤 그런 것들을 채우기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것이 결코 옳지 않은 일이었던 거예요. 악인들의 꾀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다윗은 행동을 실행으로 하나씩 옮겨가요. 죄인들의 길에 서 가는 것처럼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그것이 그 뜻대로 되지 않다 보니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사실을 없애버리는, 무마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죄에 대한 대상을 없애버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가 하나 생겼는데 1년이 지난 후에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잠깐만요. 맞죠? 1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다윗에게. 근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모압 지역을 전쟁하고 있는 때였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을 하세요. 그때 다윗이 행한 행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잠깐 한번 보죠. 사무엘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거기까지만요. 자, 저 거기까지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그 다윗이 저질렀던 그 죄악에 대한 것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1년 동안 다윗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까요? 잊어먹고 있었을까요? 어때요? 자신이 충성하는 그 가장 아끼는 장수 하나를 죽는 데까지 내어줬을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걸 잊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는 잊으려고 하지 않았어도
계속해서 생각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 커다란 죄를 지었을 때, 커다란 잘못을 하였을 때 우리 대부분이 그것을 잊으려고 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보려고 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내 마음 깊은 곳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계속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아마도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 하나를 데리고 있는 한 목자가 있는데, 주인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말 가족같이 딸처럼 아들처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리고 돌보는 또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한 부자가 있어요. 양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있는데, 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자기의 양을 잡아서 대접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하나의 양을 가진 그 사람의 것을, 그 양을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죽일 놈이 있나? 이놈 내가 반드시 죽이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는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잘못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다윗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과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겠지만 자신과는 뭔가 좀 다른, 나는 선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왕이었으니까. 그렇죠? 왕으로서, 왕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 양 하나 뺏긴 사람,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양을 빼앗은 사람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었지만은 결국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위치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판자로서, 누리는 사람으로서,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자신의 잘못한 죄악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 짓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죄를 정죄했던 것이에요. 내가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처단하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에서야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악인의 꾀를 따르고 숨기려고 했어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 일을 숨겨드리는 계략을, 계책을, 꾀를 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했어요. 불러들였어요. 근데 결국 자기의 꾀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다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는 길에, 죄인의 길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에게 가서 그 죄를 직시하게끔 하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과 다윗이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오로지 이 다윗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위치에 맞는 과연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선 있었는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그 누구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성경 인물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다른 인물들과
다른 성경과 다른 성경에 나온 인물들과 다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오늘 13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선지자를 또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구를 명령하여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왕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을 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그 책망을 다윗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나단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특별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단의 입술을 통하여 다윗의 죄를 정죄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나단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바로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지적하고 있는 나단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입술에 나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꾀를 가지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나단을 통해서 자신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이때뿐만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아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은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했어요. 질시했어요.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오히려 다윗이 타는 수금에 의해 악귀가 물러가고 평안을 얻었었던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었던 그런 사울이었지만 이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기에 다윗 주변에 있는 장수들이 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겠죠. 근데 기회가 생겼어요. 사울과 다윗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울이 두 번이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한 번은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이 사울이 자고 있는 장막에 들어갑니다. 장막에 들어가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물건을 들고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죽일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이야기해줘요. 사울이 그때도 회개를 하죠. 또 한 번은 언제냐면은 사울이 볼일을 보러 동굴에 들어가요. 근데 그 동굴이 마침 어떤 동굴이었냐면은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숨어있던 곳이었어요. 바로 손만 닿으면은 죽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이 사울이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이 사울을 죽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윗이 한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울을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사울을 세운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다른 용사들을 말렸어요. 사울은 늘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지만 간접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사람과 다윗이 다른 단 하나의 모습일 거예요.
다윗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건 아니죠. 그러기에 죄도 지었어요.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나온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오만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다윗과 같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다른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는 거다.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시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결코 이 이후에 다윗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가 않아요. 다윗은 죽지 않게 되었지만은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에게 칼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싸우고 죽이고 결국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칼이 떠나지 않는 일이 이 다윗의 가족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때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 봤기 때문에 다윗은 알았어요. 얼마나 그 자리가 오만한 자리로 남아있을 수 있는 무감각한 그런 무감각에 빠져있을 수 있는 자리인지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힘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전도사로, 집안의 가장으로, 내 삶의 상사로, 힘 있는 자리에 걸려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때마다 보내주십니다.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때마다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 정말로 중요한 시기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커다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고 있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보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설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나의 죄 가운데 빠져 악인의 깨에 빠져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고 갑니다. 거기에 눌러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시는 음성, 내게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를 하고 여러분들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 하나님께서 보낸 나단 선지자는 아닌가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느 장소에서든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는 나의 원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